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대적자들과의 만남도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으로써 참된 것을 또 복음을 가르치셔야 되는 그런 와중에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떤 공격이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을 또 같이 읽으시면서 연결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글로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글로 기록되어서 나온 성문법과 같은 이 법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면 그 모세오경을 이런 식으로 지켜라, 이런 식으로 지켜라, 이건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첨가적으로 설명을 덧대놓은 것도 아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물려줘 내려온 것.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법이라고 하고요. 성문화되어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을 하여 남기질 않고,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주석과 관련된 것과 또 그런 가르침을 따로 묶어놓은 모음집 같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까지 구약의 말씀들과 율법들을 입으로 설명을 해서 기록된 말씀 외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말씀에 대하여 덧댄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것은 말씀에는 이랬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질 않는 거고,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셔도 이건 큰 모순이잖아요. 말씀 본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선 그 말씀을 달리 해석해 놓은 또 다른 구전된 전통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뭔 문제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갔다 돌아왔으면 물을 뿌린다는 건 이제 샤워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그릇도 안 씻고 그냥 먹는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안 씻느냐 이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여러분 성경에 손 안 씻는 것, 손 씻는 것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 율법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손을 씻는 거. 근데 그거는 언제 손을 씻는 거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요. 그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이 됐느냐 하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자기들의 삶에다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버리냐면 모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구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법, 그것을 열심히 있었는지 특심이 있었는지 좋게 봐주면 그런 열심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의 삶에다 갖다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들 음식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걸로 하자. 제사장들도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손 씻었으니까 아예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냥 손 씻고 먹어버리자.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적하는 거는 왜 그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은 것처럼 손을 씻은 것처럼 당신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손 씻고 먹자고 옛날부터 얘기 냈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참 기도 안 찰 노릇이로구나. 참 기도 안 찰 노릇이로구나. 왜요? 주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말씀한테 와가지고 말씀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 여기 전해져 내려오는 바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도 전통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민족의 교회에도 전통이 있고요. 이 세계사 안에 교회 역사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통은 성경 말씀보다 앞서질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전통 중에 제일 무서운 전통이 뭐냐 하면 자기 개인의 전통이에요. 뭘까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길어야 70년이에요. 많아야 100년까지 가요. 신앙생활한 지 100년. 모태신앙 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면 100년 치죠. 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5살 때까지도 다 쳐줍시다. 정말 오래 잡아봐야 100년일 거예요. 그 전통을 들이미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다 빗대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건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경험한 바에 반 이건데,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은 이런 식입니까? 왜 말씀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전통은 자기 전통이에요. 자기 신앙에 의해서 자기가 체계화시켜버린 자기 가치관의 전통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죠, 구약 시대를 전체로 가면 뭐 1000년 이상씩 왔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윗 모범으로 해서 다윗 시대 이후로 1000년이라는 걸 치고, 아니면 아예 1500년 그냥 모세 율법 받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 그러면 한 1500년 이상 하자고요. 여러분, 아무리 1500년이 되고 15,000년이 되고 1억 5천년이 됐어도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본인들의 열심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나온 건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들이대는 기준은 말씀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지켜왔는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경험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댔다는 게 문제인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뒤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뒤로 나오는 것 때문에 봐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 안에서 소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요 장로들의 유전은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걸로 이야기하면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바로 그 말씀은 음식 먹은 걸로 치면 우리에겐 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에서. 바로 요게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기다 하나 플러스 시키죠. 뭐요? 전통. 왜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원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서 전통을 만들어 전통을 내놨으니까요. 뒤에 요 비유가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을 아주 한 방에 잠재워버리는 그런 의도 이런 것 넘어가서요. 본문의 내용을 쭉 읽고 그 뒤에 마음에서 나온 것 이야기 딱 해버리면, 들어간 것, 마음에서 나온 것.
여러분 들어간 것 마음에서 나온 것.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들어간 거는 음식이었고요. 마음에서 나온 건 음탕, 방란, 죄악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온 것 중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죠? 바로 그 마음에서 나왔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자 했던 마음이 열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 너희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왔다고 마음에서 튀어나온 그거를 가지고 너희가 7장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그 마음에서 나온 전통은 지키는 거고 9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오히려 또 하나님 말씀은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해왔던 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우리는 신앙의 연조, 자기 나름의 경험, 자기 철학, 자기 학식, 자기 상상력, 자기 사고방식, 자기 가치관들 이런 것들로 인해 이미 정해져 버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고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심각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뒤로 제껴버리고 요 전통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역사가 좀 길어지다 보면 교회가 됐던 사람이 됐던 어떤 공동체가 됐던 존재가 됐든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그 전통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준엄하고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한 게 아니라 전통이 분명해지면서 뭘 폐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을 폐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주 전통이라는 걸 갖다 무더기로 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전통이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서가 깊고 그 신앙의 연조와 전통으로 우리가 100여 년 이상을 그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왔습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 하나도 그렇게 달갑게 들리질 않아요. 저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 평생을 단 1년이 될지라도 2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가 더 설득력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 자랑이 있어야죠. 단 하루를 살아도요. 전통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면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드려요. 고르반은 뭐냐 하면 레위인들이 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장남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인 신부인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사를 드리는데 아예 구별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부모를 섬길 수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거의 못 섬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됐으니 부모님을 못 섬기거나 부모님을 소홀히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자가 됐으니까 부모님을 좀 못 섬겨도 그건 전통에 의하면 오케이, 양해되는 부분으로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라. 성경에는 내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나와 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도 나와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통, 그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건 절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말씀이 앞에서 전통과 함께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뒤에 예로 들은 설명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뭔가 다른 게 또 나와버렸어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죠.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실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탁 내버리면은요. 말씀이라는 건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정리합니다. 절대 말씀을 가지고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는 자꾸 뭘 비교하려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받아들여. 내가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내게 에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따지지, 자꾸 너는 왜 말씀대로 안 살고 너는 왜 그러대로 안 하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본문이 정리가 된 대원칙을 이제 제가 설명드려요. 첫 번째, 말씀 가지고 자꾸 다른 거 비판하는 거리로 삼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는 전통이니 고르반이니 이러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지키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수단 삼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씀을 못 지키거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말씀을 서로 잘 지키려고 해서 지키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비판하는 그런 수단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이 고르반이나 전통이라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변칙을 이야기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자, 또한 중요한 거죠.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 것, 말씀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지 말아라. 말씀은 말씀으로 가는 거다.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과 다른 걸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내가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더럽다라는 걸 평가하고 판단해내는 정확한 근거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통을 지킨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오류를 주님께서 꼬집어 정리 끝내신 겁니다. 그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명확한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가치도 그것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다른 지키지 않는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 이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함이다라는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기준 삼는 세 가지 원칙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삼을 말씀이 근거해서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